새벽에 깨어서 함께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 또 함께 이 성전에 오셔서 새벽의 영성을 찾아가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만난 지가 오래됐죠. 2월 19일 새벽 기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새벽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한 20일 동안 새벽 예단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또 감사한 것은 어제부터 우리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을 좀 막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다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가 한 번씩 지나고 나면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항체를 주셔서 참 우리 몸 자체는 아주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면역 체제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이 병균이 뭔가 처음 보는 바이러스여서 우리 몸 자체도 혼동이 와요. 근데 이게 이제 참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속에 면역력을 주시고 또 항체를 하나님이 형성하도록 역사하셔서 그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제는 무찔려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육의 면역력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특별히 영적인 우리의 면역력이 확 하고 증가돼서 그 어떤 이단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5절 우리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우리 도시 가운데 우리 군산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코로나19를 도와주셔서 속히 멈추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이웃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코로나19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도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런 전염병, 그리고 뭐 옛날에는 연병이라 그랬죠. 연병이라. 왜냐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좀 연병할 병이다. 그래서 줄여서 연병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전염병들이 시대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큰 나라의 역병들이 이 시대 속에 역사 속에서 있어 왔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1세기 들어서 큰 나라의 역병, 이 전염병이 이 지구상에 지금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만은 우리 사스도 우리가 겪었고요, 메르스도 우리가 겪었고요. 이것도 하나의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들이 지금 한번 오고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이 생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대유행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런대로, 그러나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쪽에 중남미 지역까지, 이제 좀 많은 섬 지역까지도 이미 확진자들이 발생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 현상으로 지금 이미 퍼졌습니다만은, 이런 전염병 자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생한 전염병,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 누가복음 21장이 복음서 속에 있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창조의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0절로 2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과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곳곳에 큰 지진과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겠고. 그러니까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을까? 미리 준비하라고. 여러분, 준비하면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그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왜 이런 일이? 그리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하,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구나, 그 믿음이 생기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사건만 보고 거기서 우리가 당황하고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지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누구를 더 우리가 붙잡을까요? 하나님. 따라서 말하세요. 하나님을 꽉 붙잡자. 인상 한번 쓰면서 꽉 붙잡아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꽉 붙잡자. 이게 조금 살짝 붙잡고 있다가는 손 놓아버려요. 우리가 신천지 바이러스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치밀한지, 세상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그 이단 바이러스들이 지금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전도의 수법을 들어보면 이건 공산당보다 더 심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악성 바이러스들이 지금 영적으로 여기저기에 많이 침투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요? 인상 쓰면서 꽉.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요? 붙잡네. 나 이거 놓으면 죽는다, 나 이거 놓으면 지옥 간다, 나 이거 놓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더 꽉 붙잡고.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갈릴리에 있었던 끔찍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정서적으로 반로마 정서가 아주 팽배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막 저항하는 세력이 막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바로 갈릴리로 예루살렘 그쪽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에 대한 저항 세력들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그렇게 출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정권을 이양받아서 통치하고 있었던 빌라도 입장으로서는 그 반로마 정서를 어떻게 쓰든지 뭉개려고 하는 그런 통치, 그 정책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 반로마 정서에 의해서 저항 세력을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그 반로마를 향하여 로마 정서를 가지고 저항하는 세력을 십자가형을 처합니다. 근데 빌라도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십자가형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의 피를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갖다가 바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형으로 죽는 것은 충격입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이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 1절에 보시면은 복수잖아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 복수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의 피를 이방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방신 제사에다가 이 유대인들의 피를 갖다가 바쳤다 그 말이에요. 이거 견딜 수 없는 모욕 중에 모욕이거든요. 이 사건을 지금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가?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재난과 그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하, 저 사람들이 지은 죄가 많구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그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은 다음에도 피를 이방인 이교도들의 신전에다가 갖다가 바칠 정도로 그 사람들의 죄가 큰 것으로 너희들은 생각하고 이 사건을 끝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죄,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살아있는 너희. 그러면서 그 너희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추면서 3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은 사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지금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에 대한 사건의 본질은 바로 너희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너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코로나19를 보면서 여러분 확진자들 아니면 여기저기서 막 증폭되고 있는 어느 특정한 어느 한 지역, 그 지역이 우리보다도 특별히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그 지역에 그렇게 막 확진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면 살아있는 너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형을 당하고 나중에 피를 이교 신전에다가 바칠 정도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그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앞에서 했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로마 정부를 향해 대항하면 너희도 똑같이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설교 주제가 천국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 있잖아요. 그 잡지에서 앞으로 인류가 멸망하게 될 몇 가지 요인을 쭉 그렇게 시리즈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AI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겠지만 앞으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이걸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핵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지적한 것이 바로 뭐냐면 변형 바이러스입니다. 이미 2002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앞으로의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만희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만희를 성령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님이고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된 영생불사하는 사람이냐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히 바라보고 우리가 목적으로 지금 나아가는 그곳은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로마 정부를 향하여 하는 것처럼 무력으로 아니면 투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이 AD 70년에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AD 70년 결국 무력으로 로마 정부를 대항하다가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가 싸그리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죠. 망대 사건입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이 뭔가 이렇게 그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세운 그런 탑이잖아요. 타워잖아요. 근데 이 탑을 이렇게 쌓다가 갑자기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세상에 그 붕괴 사건으로 18명이 죽은 거예요. 2000년 당시에 18명, 이게 대형 사건입니다. 대형 사건이 이렇게 터졌는데 그 망대 사건이 터진 곳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똑같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앞사에서 죽은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망대 붕괴 사건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5절에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 4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치어 죽은 18명,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냐면 이 망대 사건을 이렇게 딱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망대 사건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거기에 재료를 뒤에서 빼먹었어. 그럼 이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비를 빼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 빼먹은 사람은 지금 살아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은 그렇게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게 한 장본인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 회개하면 살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확진자들에게 죄가 있어서 그들이 확진을 받았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에 창궐하는 이것을 보면서 거기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한 중심에 딱 서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이 시대와 이 지역 사회 속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물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면
다 살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살려주십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많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내성이 생길 것이고 의료적으로도 내성이 생길 것이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이게 어려움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그 아픔과 고통은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새롭게 얻어지는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나라도 그러고 우리 민족도 그러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도 그렇고 목회라고 있는 목사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바를 회개해서 회개하면 너희들이 살리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회개하면 우리가 살리라. 그래요. 우리가 삽니다. 건강도 살지만은 우리 영혼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끝날 시대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인상 쓰면서 하나님을 붙잡다 이 말이에요. 이거 놓으면 안 죽으니까 이거 놓으면.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 새벽을 깨어있는 분도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함께 기도하면서 코로나19를 잠재워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백신도 하나님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새벽의 잠도 하나님이 깨우셔서 같이 한 분, 두 분 이 새벽의 영성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